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2주 전 즈음이었을까요? 한 이틀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비구름이 걷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이 있어서 길을 나서던 차에 청명한 하늘에 고개를 하늘로 들어 보았습니다. 구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하늘이 어찌나 맑은지 찌뿌둥했던 몸속까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백로 한 마리가 낮게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백로가 그렇게 날아가는데요, 2-3초 정도 되었을까요? 순간이지만 저는 그 백로의 아랫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맑은 하늘을 날고 있어서 그런지 백로의 부리만 보이고 몸통이 투명해서 마치 뾰족한 창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까르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저도 모르게 와 하면서 감탄을 했었죠. 그날은 종일 뜨거운 날이었지만 백로의 투명한 비행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저는 손택수님의 방심이라는 시를 생각하곤 합니다. 한낮 대청마루에 누워 앞뒤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한낮 대청마루에 누워 앞뒤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앞뒤 문으로 나락드락 불어오는 바람에 겨드랑땀을 식히고 있다가 슥 제비 한 마리가 집을 관통했다. 그 하얀 아랫배 내 낮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 버렸다. 집이 잠시 어안이 벙벙, 그야말로 무방비로 앞뒤로 뻥 뚫려버린 순간 제비 아랫배처럼 하얗고 서늘한 바람이 살인문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내 몸에 숨구멍이란 숨구멍을 모두 확 열어 젖히고.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셨나요? 한여름 한옥 대청마루에 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 시골집 마루에 누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인은 거기에 순간 제비가 얼굴 위로 지나는 그 경험을 시어로 이렇게 표현해 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서늘한 바람을 맞게 된 이유는 앞뒤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뒤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제비가 지나가면서 시인은 자기 몸에 닫힌 모든 숨구멍들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이죠. 이 시의 제목이 방심입니다. 방심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놓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지냅니다. 자칫 방심했다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경쟁에 뒤처지기도 하고 또 뭐예요? 후회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음 놓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성령님께 향한 문조차 닫아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마음 놓지 못하고 지내면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는요, 분주하게 살다가 땀 범벅이 된 몸을 멈추고 마음을 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지나시도록 우리 마음문 앞뒤로 활짝 열어놓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닫혀있는 생각들, 몸과 마음에 막혀있는 모든 곳이 열려진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방심해도 괜찮겠습니다. 성령의 투명하고 하얗고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한 여름 잘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던 기간에 회심했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 이단 가르침들을 언급하는데요, 어떤 가르침들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철학들이 있었고요, 할례만을 강조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의 뿌리가 아주 단단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도 있었고, 지나친 금욕주의의 가르침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을 참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거짓을 거짓으로 알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참을 거짓으로 알게 하고 거짓을 참으로 여기게 한다는 데 있죠. 욕망이 부추는 것들을 쫓아가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들을 증폭시킵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들, 이단 사상들입니다. 그로 인해 참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욕망을 쫓는 세상은 수시로 전쟁을 일으키고 기후재난까지 초래했습니다. 권력과 만몬을 최상의 가치로 숭배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오늘 주어지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믿을 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이죠. 바울은 거짓 교훈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됩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참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닫힌 세상의 문을 앞뒤로 활짝 열어 젖히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닫힌 문들을 열어 젖힘으로 이 세상에 진리와 성령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어때요?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 문을 닫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숨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빠져서는 안 될 역할이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이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라고 말이죠. 누구에게서 떠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멀리 떠남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멀어진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떠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리움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에서부터 그리움이 시작하죠. 저는요, 우리 사람 마음이 진공 상태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공 상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안으로 쉽게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그냥 무방비로 방치하면 거짓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드나들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이죠. 마음을 지키려면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바깥 마음보다 압력이 강한 것을 우리 마음 안에 둬야 돼.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압력이 약해요. 막 밖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어떤 느낌도 감정도 그렇죠. 그러나 마음에 아주 강한 압력에 있는 그런 것을 품으면 밖의 것이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바로 믿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대학이라는 고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몸을 닦는 것은 마음을 올바로 하는 데 있다라는 의미이죠. 신불재언이면 시이 불견이고 청이 불문하며 또 식이 부지김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고전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보아도 들어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죠. 몸과 마음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0장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노여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욕망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마음 상태는 어떻게 돼요? 우매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악한 행실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서 한없이 멀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마음과 심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진정성과 그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마음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은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의 이전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는 땅에 심겨지지 못한 나무의 상태와 같고 나무에게서 잘린 가지 상태와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거예요? 그 반대죠. 나무가 다시 땅에 심겨진 상태, 잘려진 가지가 다시 나무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육신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가르침을 의식하고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겪는 육체의 수고와 고통을 예수께서도 실제로 겪으셨음을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일이 갈수록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몸이 이전에는 가뿐하고 피곤해도 자고 나면 그래도 금방 또 좀 좋아졌는데 갈수록 아무리 쉬고
먹고 자도 그냥 여전히 무겁고 찌뿌둥하고 몸에 어딘가가 조금씩 금 가는 것 같고 기운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식해도 안 되고 못 먹어도 안 됩니다. 과로해도 안 되고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깨지고 상하는 게 우리 몸이죠. 해가 갈수록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귀찮고 싫어도 이 몸을 잘 돌보고 관리해서 다녀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결코 영혼과 육신 둘로 나눠가지고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고 나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까지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소중하게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기 때문인데요, 우리 신앙도 몸으로 살아내는 일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는 신앙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상도 우리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몸이 있기에 그림자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몸이 있어야 감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는 거죠. 예수님은 몸으로 실존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몸으로 살아가 보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러한 자녀로서 서보라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일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죠. 참 몸으로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다시 자기 몸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고 하니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오래전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체포하려고 가던 중에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했죠. 그때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은 주님께 고통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 역시도 성도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죄가 계속된다면 성도와 교회가 겪는 고난도 계속될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한 고통은 계속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고난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넘치는데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불의가 넘쳐나는데 예수 믿는 이들이 고통 없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음악이 있죠.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합니다. 노래와 연주를 듣다 보면 참 그 아름다운 선율의 울림을 받곤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음악에는 그 소리를 내려면 울림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그 발성기관과 음을 내는 그 울림통이 있어야 돼요. 악기가 있어야 연주할 수 있고, 노래하려면 자기 목소리와 온몸으로 울림을 내야 합니다. 모든 악기는 몸의 일부래요. 노래는 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 뭐예요? 몸이 없으면 음악도 없는 거예요. 새가 있어야 새 울음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바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없이는 이 복음이 연주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최소한 우리가 사는 곳, 이 교회가 있는 곳 주변에는 복음의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으로 산다는 일은 번거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무는 바람이 불면 어때요? 꼼짝하고 서 있나요? 바람이 불면 약하게 부는 대로, 세게 부는 대로 나무는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 꽃과 열매를 잃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면 불수록 뿌리는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나무 철학자 강판고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자유자재로 하려면 매일매일 흔들리자. 다만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흔들림이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 죽지 않고 계속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언제?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할 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렇지만 나무는 웬만해선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해당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복음의 소망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터와 복음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굳게 서 있습니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죠.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죠. 처음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은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내 위에도 나에게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순결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지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똑같은 것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 크기도 다르고 음색도 다른 그 악기들이 어떻게 하나의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으뜸음에 맞추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소리에 첫 음을 맞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악기들이 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으뜸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 음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연주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분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으뜸음이신 그리스도께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여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으뜸음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다석 유영모 선생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인 본음, 정음, 복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리를 알 때 너와 나의 벽을 뚫어 통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지낸다, 교회를 이루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리로 복음이고 바른 소리이자 으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가시는 우리 강저신의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시대도 거짓 가르침들과 헛된 속임수들이 세상을 혼란케 합니다. 경쟁 속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신 구원과 생명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몸도 마음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흔들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우리 믿음의 뿌리는 튼튼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